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책 10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진대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강의 2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리차드 칼슨이라는 분이요. 이런 책을 썼는데 100년 뒤에 우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목이 그래요. 100년이라고 달 것도 없이 여기 앉아 계신 분 저와 여러분이 50년 뒤에 여기 있겠습니까만은 자 그래서 이분이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고민이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시간 이동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각 속에 과연 이 일이 1년 후에도 중요한가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1년 뒤로 한번 가서 오늘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 이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고집 피우는 거 1년 뒤에도 과연 그런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웬만한 거는 이게 걸러진다는 거예요. 정말 본질적인 것이 아닌 거는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인생에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1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봤을 때 이게 정말 중요한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까? 내가 천국에서 봤을 때 그래서 천국에서 볼 때 이게 참 중요한 일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웬만한 거는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걷어내고 정말 본질적인 것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관점 하나만 바꾸더라도요, 살 길이 열려요. 그래서 지혜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카리스마적, 은사적 능력으로도 나타나시지만 지혜도 하나님의 능력이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 어리석은 자는 죽을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관점을 바꿔놓으면 살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막다른 길에 도착하는데요.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라고 하는 육로로 40일이면 넉넉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길을 돌이켜서 바다의 길로 2절에 나와 있는 길로 인도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2절 끝에 보니까 장막을 어디다 쳤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닷가에 쳤다고요. 그러면 앞에는 바다다든지 않아요? 바다인데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다 지금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고 한 겁니다. 지금 이들이 장막 친 곳이 위치가 어딘가? 학설이요. 우리 원래 아는 홍해 바다가 있고 또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가면 시내 반도를, 우리가 아는 시내 반도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 그곳이 아니겠나? 학자들은 두 가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는 학자들에게 맡겨놓고 오늘 우리는 그 바닷가 앞에 섰을 때 거기서 세 관점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서면은 경치가 좋겠죠. 예, 그래도 어딜 가더라도 바다가 보이는 데는 반값도 비싼데요. 오늘 말씀은 그런 낭만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바다라는 것은 길이 없는 곳에 딱 왔습니다. 길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갖게 되나? 자, 오늘 우리 세 가지로 한번 봅시다. 보면 첫 번째는 바로의 관점이 있어요. 이 관점은 뭐냐면 죽을 관점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관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바로의 관점을 갖고 있어요. 인생의 그 질병의 바닷가에 딱 부딪혔을 때, 혹은 물질의 바닷가에 딱 맞췄을 때, 혹은 진로의 바닷가, 인생의 여러분 계획이 무산될 때 그런 바닷가에 설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의 관점을 가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인데 하나님은 뭐냐면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예요. 모세가 믿음으로 봤습니다만은 그 모세의 믿음도 아직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로 가져요. 그래서 오늘 이 바닷가 앞에 이 세 관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을 잘 비춰서 나는 지금 어떤 관점에 기울어져 있나? 내가 어떤 관점으로 전진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바로의 관점을 볼까요? 3절 보십시다. 3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3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로 바로가 보고 있죠? 갇혔다. 광야에 갇혔다 하는 거야. 갇혔다. 여러분, 이 갇혔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도망갈 길이 없다는 거죠. 막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바로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바닷가 앞에 텐트를 쳤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에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도간에 든 쥐예요. 갇혔다. 그 갇힌 백성들을 잡으러 죽이려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런 관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자, 11절 앞에 보니까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매장지에 매장지.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나?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받았냐면 매장지다. 우리가 죽게 될 매장지다. 그러니까 바로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망하고 패망하고 안 되는 관점을 갖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등달아서 같이 바로의 관점을 가지고 온다면 이게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의 관점이 있지 않나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어떤 일만 터지면 바로의 관점이 자꾸 작동한다면 오늘 저녁에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이렇게 매장지다, 갇혔다, 그런 관점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 큰 일이 일어나는데 10절 봅시다. 10절 읽어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자, 이렇게 갇혔다라고 관점을 가지게 되면 10절 끝에 어떤 감정을 갖게 됩니까? 심히 두려워합니다. 공포와 불안과 패닉의 상태예요. 잠도 못 자고요. 온 몸이 막 떨리고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이상이 생겨요, 사람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 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의 관점을 가지면 그 사람 마음속에 늘 불안해요. 늘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요. 원망이 됩니다. 여기에 사로잡혀요.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생기나 5절 보십시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자, 그 중간에 바로가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변했다. 빨리 나가라 할 때는 언제고 마음이 확 변질돼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후회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겨야 될 노동력인데 왜 우리가 그걸 보냈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왜 우리가 보냈나 하고 후회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도요, 요 후회를 따라해요. 12절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지금 뭘 후회하는 것입니까? 출애굽 괜히 했다고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괜히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요, 바로의 관점을 가지면 인생에 후회만 잔뜩 남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러지 말걸, 심지어는 예수 믿지 말거를, 내가 교회를 다니지 말거를 계속해서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거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요 후회가 잘된 후회입니까? 잘못된 후회입니까? 잘못된 후회잖아요. 결국에는 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보면 이게 잘못된 후회를 오늘 그게 우리가 이제야 비로소 정신이 들었다는 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이 바로의 관점을 가지면 이렇게 돼요. 그럼 도대체 바로의 관점이 왜 우리가 이 관점을 자꾸 가지게 되나? 이유가 뭔가? 이 관점의 기저에는 뭐가 작동하고 있는가? 17절 제가 읽어보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뭐하게? 완악하게 할 것인지. 자, 바로의 이 관점의 기저에 뭐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완악함이 작동하고 있다. 바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왜 그런가? 12절에 보십시다.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길 우리를 뭐하라? 내버려 두라. 우리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내버려 두라고. 이게 이제 확증 편향입니다. 결과를 보고 우리가 그때 우리 말이 옳았지 않냐? 그 우리 말대로 해야지. 우리를 왜 부추겨가지고 출애굽을 시켰냐? 우리 내버려 두라. 이게 바로 완악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관점을, 바로의 관점을 자꾸 가져오는 그 기저에는 완악함이 있습니다. 믿음은 온데간도 없고 그 완악함이 자꾸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바로의 관점처럼, 인간의 관점처럼 여기 매장지다, 갇혔다, 죽었다, 이렇게 상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A라고 해석하면 A라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B라고 해석하면 B로 행동하게 돼 있다니까요. 바로식으로 생각하면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바로가 들이닥치기도 전에 전부 다 공포에 다 질려 죽게 되는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행여나 오늘 이 저녁에 혹시 우리가 바로의 관점에 그물의 올무에 딱 갇혔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잘라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4절
4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자, 중간에 보니까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영광을 얻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점, 바로의 관점에서 우리가 죽었다, 매장지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관점이고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면 그게 참 불경스러운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도 쓰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셨다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 인간처럼 실제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4절 끝에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뭐라고 달아놨냐면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뭐인 줄 여호와인 줄 뭐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아는 거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경험해서 확실하게 체험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이성으로 받습니까? 그건 이성으로 받을 수 없어요. 온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되면 들었던 말씀, 이성의 모든 말씀들이요, 이 체험과 결합이 되어서 그게 이해가 되고 초월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백성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부터 쫙 뒤져보세요.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편안하게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바닷가 앞에서 남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어떡하노 죽게 생겼네 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하나님 아들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보십시다. 18절에서도 17절에도 마찬가지지만 1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뭘로 영광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심히 두려워했어요. 심히 두려웠고 공포스러웠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걸 가지고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집시다. 이게 내가 지금 매장지가 아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아멘.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세 번째 관점으로 갑시다. 모세의 관점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현재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도약의 관점인데요. 13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모세가 백성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돼 있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봐라? 구원을 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모세가 이 믿음까지 도착하기까지 지난 모든 시간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축적된 믿음으로 여기까지 와서 다 울며 부르짖을 때 유일하게 한 사람 모세가 진정시키고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지를 봐야 된단 말이야. 마치 바울이 파손되어가는 알렉산드리아를 타고 가다가 파손되어가는 그 배 속에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있을 때 유일하게 바울이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밥 먹자. 이렇게 밥 먹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막 불안하고 막 떨리고
가족들이 막 애간장 타고 할 때, 또는 다른 목장 식구들이나 구역 식구들이 막 그렇게 할 때 집사님이 가만히 계셔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지켜봅시다. 이렇게 여러분 평화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진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것도 믿음인데 좀 한 가지 더 우리가 의문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14절 보십시다.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하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럼 여기서 가만히라는 게 뭡니까? 뭘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거죠? 가만히 진짜로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걸까요? 자, 이게 가만히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15절 봐요.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내게, 거기까지. 자,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 했을 때 모세는 뭐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앉아있고 쳐다보고 구경하라고 관광하라는 게 아니라 모세는 기도했다. 그게 모세에게 있어서는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 가만히 있으라 해놓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셨냐면, 너 왜 기도만 하고 있냐 이 얘기거든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만히의 신앙도 신앙인데, 하나님은 모세가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15절에 중간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 원하신 게 뭡니까?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 앞은 뭡니까? 바다잖아요. 바다 앞으로 가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믿음이 있긴 있었는데 바다 앞에서 바다를 향해 나아갈 믿음은 아직 없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믿음은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내실 것이다,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멸절시키시든지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믿음은 있었는데 앞으로 갈 믿음은 없었던 거죠. 여기서 가만히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원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inactive라고 해요. 좀 수동적인 거예요. 가만히라는 게 수동적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에 따라간다는 수동적인 의미인데, 그런데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앞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액티브예요. 액티브하게.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도전하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16절 한번 보십시다.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지금까지는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고 애굽의 땅을 치고 이렇게 해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바다를 향해 할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그게 갈라지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을 진정시키는 가만히 있으라는 믿음도 진짜 믿음이에요. 맞죠? 그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무나 갖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매장지다, 이렇게 느껴질 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원하신 바가 뭐냐면 믿음의 도약, 믿음의 성숙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믿음이 자랍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믿음이 단단해지고 깊어졌어요? 편안할 때입니까? 고난의 때입니까? 그 말을 하면 또 고난이 올까봐 답을 못 하시는가 본데 대답해 보이소. 언제 우리 믿음이 연단이 돼요? 편안할 때예요? 고난받을 때예요? 예,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막 찾고 엎드렸어요? 편안할 때예요? 고난인데 있을 때요? 고난일 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만약에 편안했더라면 벌써 타락했을 것 같아. 근데 막 조금 마음을 놓을만 하면 일이 터지고 또 기도하게 되고 엎드리고 간이 철렁하게 되고 두 다리 뻗고 좀 잘라고 하면 또 움츠리게 만드시고. 근데요, 그게 막 긴장 연속인데 들여다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팡이는 예전에 그 지팡이하고 똑같잖아요. 뱀을 만들던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잖아요. 이 지팡이가 동일한 역사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지 못했던 일도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을 만드는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나님, 지금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어제까지의 신앙은 오늘을 위한 연습이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어제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은 오늘을 위해 여러분 연습하고 준비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다시 2절로 돌아가서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다 앞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라고 했습니다. 이때 세 관점이 나타납니다.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장지다, 갇혔다, 죽었다. 심한 두려움과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뭡니까? 그 바로와 그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관점으로 보고 계셔요. 모세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훈련된 믿음으로 가만히 있어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자. 그 믿음도 잘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지팡이를 가지고 전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도약을 해나갈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육체의 질병의 바닷가 앞에 놓여 있든지, 물질이 꽉 막혀서 궁핍의 바닷가 앞에 있든지, 여러분 마음에 정말 심한 갈등의 바닷가 앞에 있든지,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바로의 관점은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 모세의 관점으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말씀을 받고 함께 찬송하며 기도로 우리 앞에 있는 바닷가를 향해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바다를 향해 명령하여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비된 길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542장을 합심해서 찬송하시고 합심해서 오늘 말씀 가지고 5분 이상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542장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세 허락받았으니 의심한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주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주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것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높이 들고 주여 삼창을 합심해서 5분 이상씩 간절히 기도합시다. 바로의 관점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 모세의 믿음의 관점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도 나가기를 원합니다.